네, 오늘 그 줌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줌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상을 나중에 유튜브에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인데 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을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 그래서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 돼서 모세와 다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그냥 불평불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너무 힘드니까 싸움을 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보이는, 이렇게 원래 지내던 집을 나름 믿음을 들여서 떠나왔는데, 이제 물이 없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세우신 그 리더자인 모세와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하냐,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나왔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물 없는 상황 이 자체도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자체도 여호와께서 사실은 허락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늘 순종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인도받아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사역 현장에 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우리가 나름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항상 좋은 일만 만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굉장히 앞뒤고 꽉 막힐 것 같은 상황, 또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상황, 또는 함께한 누군가가 우리의 그것이 여기서는 모세의 지도자였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누군가와 싸움을 걸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때로는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상황에 우리도 충분히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해내는지, 얘가 잘하냐 안 하냐라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왜냐하면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테스트에서 점수를 매겨서 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읽은 구절에 의하면 어,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게 지금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시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심지어 그 물 없는 자리를 오게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사실은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우리가 매 순간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는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 이게 우연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하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자들로,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을지라도,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모든 것을 그런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또는 자기 자신들의 관점대로, 하나님을 아직 모르던 그런 방식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마치 다시 한번 그 창조 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대리통치권을 다시 주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너희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 너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은 자인 것처럼 하겠다라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그런 대리자로서 이제는 나아간다는 거고, 이제 하나님과 동일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닮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믿는 자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그것이 정상인데, 사실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그런 애굽의 시각, 세상의 시각, 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지 하지 않나. 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막 눈물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실망이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그거 없다고 죽지 않아. 너 그거 없다고 큰일 안 나. 너 그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왜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준 이 언약을 내가 이룰 거니까 꼭 내가 지금 너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물이 없다고 죽지 않아. 내가 지금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내가 너희에게 그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또 이후에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니까 어, 걱정하지 마. 너네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네 물 없어도 괜찮아. 설령 너희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되더라도 나는 너희와 그 언약 꼭 이룰 거야. 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죽은 자가 없었고 불신앙하다가 대부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걸 참 알면서도 우리가 삶에서 순간순간 이거를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이제 모세를 뭐 원망하는 것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지금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제 목말라서 원망하면서 어떻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감사함으로 나왔는데 근데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불렀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 참 마음이 너무 정말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다 있죠. 아, 그래, 그랬지. 그런데 어떨 때는, 아,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을까? 나를 왜, 어, 불러내시고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또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계속해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왜 계속해서 더 믿는 길로 나를 밀어 넣으시는 나를 억지로 이렇게 세우시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그런 기분이 들까? 이런 이제 생각이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 일촉즉발의 상황.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아우, 이제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돼라고 해서 하는데 그 방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모세도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짜 저 백성들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 백성들은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속된 말로 이들은 안 되는 인간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모세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거죠. 아, 안 된다. 제대로 안 바뀐다. 이렇게요. 사실 모세도 인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5절에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 그냥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일강을 쳤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그 어, 어떻게 그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 지팡이를 봐라. 그것을 가지고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불만을 표하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다쳐서 멸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서 구원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불렀을 때에 너가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어둠 속에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사실 그렇게 살다가 평생 살다가 그럴 죽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의 그 마음을 정말 그 단단하고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마음을 부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냐. 그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냐. 그때를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에 마치 죽을 것 같았고 끝날 것 같았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았던 그 인생길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너희 앞에 있던 그 나일강을 또는 홍해를 또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로를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냐.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앞에 서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 반석 자체가 사실은 어떤 뭐 신령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셨기 때문에 그 반석이 사실은 그런 신령한 반석이 되었고 그 반석이 거룩해진 거죠.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서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거룩한 바위, 그 물을 냈던 거룩한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아주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사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던 게 아니라 후대의 교회의 모습도 그랬고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은혜 받았지만 내일 넘어지고 어제 기뻐하고 감사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뭔가 이제 때려잡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하나님께 대놓고는 감히 말을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에 불평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던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이 마치 정말 그리스도 자신을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고 또 그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을 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알면서도 또 죄에 넘어지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인인데, 어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막 그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아 이 인간들은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어 여기에 이제 7 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7 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 불평 불만하지 말자.' 이런 교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물 없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자리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어떻게 시험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뭐 너무 상황이 어렵고 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왜 이렇고 이렇게 해서 울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지금 나랑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계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전에도 사실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제게 너무 답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1 년을 되돌아보고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 이것보다 더 실망되는 순간들도 사실은 있었고, 또는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아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는데 음 어 이렇게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키우시고 계셨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어 뭐 '모든 상황을 잘 되게 해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셨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하셨고 복음을 더 사랑하게끔 복음을 더 인정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천국 갈 때까지 사실 하나님은 이 작업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주께서 시작하신 이 좋은 일을 이 선한 일을 끝까지 이뤄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1 년을 또 마무리하는 이 연말의 과정 중에서 어 '주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치 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당신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